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교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평소에 아이들이 선생님 차고 있는 시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계 조금 오래되었는데 보기에 비싸 보이고 좋아서 아이들이 갖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어느 날 작심하고 아이들에게 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 너 이 시계 가질래? 하니까 친구가 너무 난처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그냥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네가 가질래? 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주변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진다고 하면 애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저 또 이 친구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제일 평소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제일 앞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키가 제일 작고 초라한 친구에게 너 가질래? 하니까 이 친구 그래요 선생님 나 이거 가질래? 하면서 그 시계를 다 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내 말을 네가 믿어줘서 고마워, 너 이 시계 잘 간직하고 태엽 감는 거 잊지 마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다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는 데 관심 있고, 세상의 능력을 찾는 데 관심 있고, 세상에 뭔가 추구하는데, 세상의 선물을 얻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한 값을 스스로 매기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이 성탄절이지요.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존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대림절 기간인 이 4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기다리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 알고 계시듯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기다림과 설레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레어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에 있어서 설렘이 없으면 그 기다림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맛집에 줄을 기다리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설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저녁에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서 퇴근 남편을 기다리며 늦게 오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하면서 설레이면 그 시간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설렘이 없으면 그 기다림만큼 힘든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셔도 기다림이 없으면 그 귀한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0명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운데 마음이 다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령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4절부터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그 처녀 가운데 5과 5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5명은 설교 있는 처녀, 5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구분되어지지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설교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구분점이 많이 배운 것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기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준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리석은 처녀의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영적 사람으로 살아 앉아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렘이 없는 앉음은 어리석은 처녀로 끝이 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왜일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등이었습니다. 등은 10명의 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그 길이 아닌 여분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가서 영원히 주님 만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서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목전에 두고도 세상 길로 가고 마는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올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선물이 무언가 기대하면서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필요한 것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그만 그 길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등이 중요하죠.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등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직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영적인 리더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은 다릅니다. 기름은 성령과 함께 내적인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과 함께 내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등은요,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날아가지 않는 그 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구전 풍파에도, 어떤 시험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교장에 나올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깨울 거야.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런 완벽한 그런 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마치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 등의 형식이 조그만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그토록 지켜왔던 새벽 제단을 포기하고 그 영적 리더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과연 튼튼한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그릇은 이 어두운 영적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성령의 기름이 내 그릇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신랑이 오는 광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매우 드디게 왔다라고 하지요. 드디게가 아닙니다. 매우 드디게.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지금쯤은 오겠지. 에이, 지금쯤은 오겠지. 아, 설마 내일은 오겠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드디게 om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졸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신랑이 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 옵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환영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예배당에 드리는 그 순간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내 육신의 공고함으로 예배당의 예배드림이 지쳐있을 때,
나의 첫사랑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지 아니하며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초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설교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이 졸아서 깨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이 등을 준비한 열처녀 가운데 5처녀가, 어리석은 처녀가 야!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어리석은 처녀가 부탁합니다. 그때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한마디 뭡니까? 기름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웠고 귀한 선물을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엉뚱한 남편이 계셨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병원에 계셨을 때 신방을 갑니다. 신방하니까 꼼짝없이 병원에 앉아 계시니까 신방을 갔지요. 근데 그분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옷자락 잡고 갈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의외로 우리에게 많이 팽배해 있는 생각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오롯이 올곧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밤늦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땡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결혼식을 하지요. 근데 신랑이 입장하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많은 강도와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문 앞에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문을 닫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문을 두드려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풍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11시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난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결혼식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한 번 닫은 문은 결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런데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부자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을 열었다 하는 순간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님의 열천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지요.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결론의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 11월 29일 날 모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을 전문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회 출석 교인의 39.5%가, 그러니까 40%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명목상 교인은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성경 읽기, 기도 등 예배 외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만 주중에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목상 교인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10명 중에 5명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10명의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명목상 교인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예배당 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처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등장하는 열처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견상으로는 모두 깨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왜? 등을 들고 갔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10명의 처녀는 그래도 등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실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믿고, 또 때로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당에 나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을 만나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그 통계가 우리 교회에는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1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매일 끊임없이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릴 때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멋진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주로 깨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